네, 이 시간 우리 아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아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두셨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 앞에는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생명과 복의 길을 가는 인생이거나 사망과 화의 길을 가는 인생입니다. 이 둘 사이에 걸쳐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화 사이에 있는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반드시 생명이면 생명, 사망이면 사망, 어느 한쪽을 택해서 가는 인생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느 것을 택해서 가고 있는 인생이십니까?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해서 가고 있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사망과 화의 길을 택해서 가고 있는 인생이십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명성을 드러내고 있었을 때 그는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자였습니다. 어느 정도 열심을 내었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그는 그 당시 최고의 바리새인 중 하나인 가말리아 문화에서 유학하며 율법을 엄격하게 배울 정도였습니다. 율법에 능통했던 사울은 교회 핍박에 앞장섰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을 뿐 아니라 교회를 없애기 위해 집마다 들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들에게는 위협과 살기가 충만했고 그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대제사장을 찾아가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도에게 열심을 내던 청년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이 당시 어느 인생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생명과 복의 길을 가는 인생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망과 화의 길을 가는 인생이었을까요? 혈기왕성했고 유대교에 열심을 내었으며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명성을 드러내고 있었을 때 그는 안타깝게도 사망과 화의 길을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잘못된 진리를 쫓아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그가 인생의 전환을 경험합니다. 제자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대제사장에게 받은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습니다. 너무나도 강렬한 빛에 그는 땅에 엎드려졌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한 것입니다. 회심 후 그는 큰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사울에서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명을 했고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이제 그의 인생은 사망과 화의 길을 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과 복의 길을 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가 참된 진리를 쫓아가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 앞에 놓인 생명과 복, 사망과 화의 길 중 생명과 복의 길을 가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인생이 생명과 복의 길로 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바울처럼 생명과 복의 길을 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생명과 복이 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첫 번째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아멘. 모세는 신명기의 두 번째 설교에서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지켜야 할 율법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자세하게 말한 후 두 번째 설교가 끝났습니다. 잠시 숨을 돌리고 모세는 세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율법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한 후 그들이 율법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면 생명과 복이, 불순종하면 사망과 화가 임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세는 출애굽 1세대에게 어떤 말을 이어서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출애굽 1세대에게 어떤 말을 이어서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모세라면 우리 모두 율법에 순종해서 생명과 복의 길을 가자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격려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제 생각과 다르게 출애굽 1세대에게 격려의 말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 때문입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나라에 쫓아냈다라고 하는 말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쫓겨나 모든 나라로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신명기 28장 36절과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는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속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신명기 28장 64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신명기 28장 36절과 37절 그리고 64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그들이 소명한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 나라로 흩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라고 한 말은 그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모세는 출애굽 2세대를 격려해도 모자랄 텐데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을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세는 그들의 죄악된 본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을 이끌며 그들의 죄악된 본성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았고 어떨 때는 당을 지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항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후 신명기 31장의 말씀을 보면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이양하면서 그들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3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이러한 이유로 모세는 언약에 서명하며 나아가는 출애굽 2세대에게 순종의 길로 가자고 격려했던 것이 아니라 꼭 불순종해서 그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 앞에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를 두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본성은 마치 청년 사울이 사망과 화의 길을 갔던 것처럼 이 길을 쫓아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 이러한 죄의 본성은 우리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죄의 본성을 죄의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종은 죄인이 시키는 대로 하죠. 우리는 죄의 종이었기에 죄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있어도 우리는 생명과 복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처럼 우리도 사망과 화를 쫓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생명과 복이 되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모세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여러 나라로 쫓겨갔을 때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언약에 서명했을 때의 일을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서명한 언약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613가지의 율법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율법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해 죄가 깨달아졌으니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언약에 서명했을 때가 그들의 마음에 기억이 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후 말씀인 2절 말씀의 전반전 말씀을 보십시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다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이 일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일이 기억나 회개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이 일이 기억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 일을 기억해내기 위해서 애써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사망과 화의 길로 가고 있던 청년 사울이 담메색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생명과 복의 길로 갈 수 있게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기억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그들에게 이제 남은 일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한 주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 어떠한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됩니까?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신 데서부터 다시 모으실 것이다. 쫓겨난 너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 너희의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너희를 모아서 데려오실 것이다.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너희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너희가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너희의 조상보다 더 잘되고 더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그들이 주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의 마음이 돌아서면 그들을 바라보시는 눈도 바뀌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눈을 거두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길 뿐 아니라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다라고 하셨고 그들의 조상보다 더 잘되고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주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생명과 복이 되는 인생으로 삶의 자리를 바꿔주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사망과 화의 길을 가던 청년 사울과 이스라엘이 생명과 복이 되는 인생으로 삶의 자리가 바뀌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기억났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회개할 수 있게 되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돌아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과 복이 되는 인생으로 삶의 자리를 바꿔주십니다. 혹 여러분의 인생이 사망과 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 주셨듯 여러분의 인생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 이러한 진리가 깨달아진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은혜가 풍성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가 풍성한 예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많은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이 생명과 복이 되는 인생이 되려면 변명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11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면 바로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또 다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본성은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고 오히려 변명하려고 합니다. 실수를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다른 대상에게 돌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며 죄를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바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안타깝게 여기시지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더 안타깝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가 있는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다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후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아벨을 들러 불러내 그를 쳐 죽였습니다. 아벨의 죽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가인을 불러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으신 것은 아벨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인이 회개하고 잘못을 되돌아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인은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가인은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냐고 따지며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마치 가인은 자신이 정당한 일을 했다라고 변명하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따지듯 대묻기도 하고 하나님께 대들기도 한 것입니다. 가인의 이러한 변명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생의 피가 내게 울부짖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가인에게 농사를 지어도 수확할 수 없고 심지어 땅에 정착하지도 못하고 떠도는 자가 될 것이라는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만약 가인이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으셨을 때 그가 변명하지 않고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가인이 농사를 지어도 수확하지 못하고 심지어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자가 되는 형벌을 받은 것은 그가 회개한 것이 아니라 변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엄하게 다루셨듯 변명하는 자를 엄하게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세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 출애굽 2세대가 변명하지 않을 때 생명과 복이 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모세가 생각하기에 출애굽 2세대가 불순종한 후 제일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변명은 무엇입니까? 명령이 어려워서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명령이 너무 멀리 있어서 지킬 수 없다고 하는 변명입니다. 생각해 보면 출애굽 2세대가 명령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이나 멀리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2세대가 듣고 서명한 율법은 613가지나 됩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 613가지를 어디에다가 기록했습니까? 오늘처럼 이 책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에발산에 석회에 바른 돌들에 기록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에발산에 가까이 땅을 분배받은 에브라임 지파는 율법이 생각나지 않으면 에발산에 올라가면 됩니다. 하지만 에발산에서 멀리 땅을 분배받은 다른 지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특별한 시간을 내서 에발산을 올라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명령이 하늘 위에 있거나 바다 밖에 있는 것처럼 멀리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며 하늘 위에 있거나 바다 밖에 있는 것처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 가까이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출애굽 2세대에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들의 입과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의 명령이 멀리 있으니 지킬 수 없었다고 변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까이 그들의 입과 마음에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2세대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 가까이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불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불순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출애굽 2세대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으며 생명과 복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말씀은 출애굽 2세대를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려고 하는 가인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변명하는 일이 어리석은 줄 알면서도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고 했던 가인처럼 더욱 소리 높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가 생명과 복이 되는 인생이 되려면 변명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명하지 않고 생명과 복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모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과 마음에 두면 됩니다. 생각해 보면 출애굽 2세대와 율법이 새겨진 돌들과의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율법을 그들의 입과 마음에 둘 수 있다라고 모세가 말했듯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과 마음에 둘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생명과 복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과 마음에 두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듯 반복해서 읊조리면 됩니다. 요즘 저는 성경 말씀을 녹음하면서 선포하듯 반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외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러한 방법은 제가 창조해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면서 앉아 있거나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일어나 있거나 강론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반복해서 듣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과 마음에 두면 생명과 복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 두 길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인생을 바울로 바꾸시면서 생명과 복의 길을 가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생명과 복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명과 복의 길을 가려면 죄를 범할 때 가인처럼 변명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마치 바울이 다메섹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자리가 바뀌었듯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생명과 복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우리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